성경과 관련된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인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인류 최초의 범죄자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임을 당한 아벨의 억울한 피는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 저주의 결과 가인은 땅을 경작해도 소용이 없게 되고 이곳저곳을 떠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너무도 극심한 죄책감을 느낀 가인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가인이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만나는 누구에게서든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가인의 범죄 사실이 기록된 창세기 4장까지에는 단 4사람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이고 그가 받았던 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의 가족 구성과 가인의 범죄 시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 2절은 가인과 아벨의 출생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상당한 시간적 흐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은 후 또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들의 직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직업을 가질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청년의 나이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형제는 각각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지난 후 있었던 일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날들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창세기 40장 1절에서는 그 후에로 번역되었고 민수기 9장 2절에서는 정기에로 번역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여러 해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심에 몹시 화가 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사를 드리던 당시가 아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일어났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벨 대신 셋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나이 130세 되던 때이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93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가인이나 셋에게는 분명히 자녀들을 낳아주었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아담의 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나 숫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모든 역사와 관심사를 다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에 관한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의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 대신에 낳은 다른 씨, 즉 구원의 계보인 셋만을 소개합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도 확인됩니다. 성경의 족보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2사람 이상의 자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해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가인과 아벨 이외에도 다른 아들들과 딸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많은 손자와 손녀들이 있었으며, 따라서 가인은 자기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이 동생을 죽인 시기는 스스로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나이, 그리고 혼자서도 동생을 쳐 죽일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나이이었으므로 가인의 나이가 그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분명히 다른 형제나 자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인류 초기에는 족장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에 따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족장들은 평균 3아들과 3딸을 낳았습니다. 족장들은 대개 400년을 살았고 80세의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평균치로 가정해 본다면 가인은 80세가 넘기 전에 10만 명 정도의 인구와 더불어서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가인은 당시 살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로부터는 살인과 같은 심각한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대상은 자기의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들, 특히 아벨 또는 아벨 대신에 언약의 대를 이었던 씨인 셋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무고하게 부모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후손들이 그를 만나면 언제 어디서든지 복수를 해도 무방하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고엘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정복 후 땅의 분배 과정에서 도피성 제도가 마련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빛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몰려가고 말듯이 어느 시대나 장소를 막론하고 죄인은 아무런 강요가 없어도 항상 다른 사람, 특히 선한 사람들과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현상은 죽음 이후까지도 이어져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이 받았던 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중한 죄벌로 견딜 수 없어 하는 가인을 안심시키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누구에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받았던 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표라는 말은 본래 기념비, 증거물, 깃발, 표시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에 인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마나 신체의 다른 부위에 일종의 문신과 같은 특별한 표를 새겨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신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이 생각은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확신시키려고 하실 때에 특별한 외형적 증표들을 사용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무지개를 사용하셨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실 때에는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가인 자신에게는 스스로를 확신하는 안도감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인이 받은 표를 보고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외형적 증표를 주셨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외형적 증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신뢰가 무디어지면 그 증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람에게 외형적인 증표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돌비가 아닌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라고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가인의 마음 속에 어느 누구를 만나도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내적 확신을 주셨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어쩌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에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공포심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갖는 강렬한 느낌은 표정이나 태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인은 낯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동생을 살해한 죄값으로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과 회한을 가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확신으로 인하여 깊은 안도감에 젖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그의 얼굴에도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것이고,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가인을 죽여서는 안 될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토대로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에게까지도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을 때에도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실 때에도 사랑을 잃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비록 집을 나간 탕자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심을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범죄하기 전 후의 기록을 읽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문자적인 기록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그 기록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범한 가인의 죄를 밝혀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줄거리를 바르게 파악하여 읽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대한다면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가인이 받았던 표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등의 문제는 쉽게 풀려지고도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